함께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리즈 9번째 욕심의 이끌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넘어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잖아요.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아 넘어갔어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욕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시미아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정욕, 탐욕, 욕망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죄의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정욕이 강하여서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정욕과 탐욕과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많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욕심을 세분화해 본다면 좁은 의미로서는 쾌락, 소비하는 것, 욕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넓은 의미로 살펴본다면 자기를 주인 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일지라도 욕심에 붙들리면 자기를 주인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는 틀림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의 목표와 욕심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의 목표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의 목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의 목표가 결국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욕심은 죄를 부르고 죄는 욕심의 욕구를 채워주니 둘이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와 우리 안의 욕심은 서로 도와가며 성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들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즉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타락한 욕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욕심으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확의 계절이 되면 농부들이 금빛 곡식단을 거두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기간은 마귀가 성도에게서 그 죄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죄를 거두는 시기고 그 도구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욕심에 끌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욕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임재의식이 약화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되기에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재의식이 사라지면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답답한 분으로, 자기를 꽉 올가매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되어져서 임재의식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시험에 빠질 때 느끼는 두 가지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감과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시험에 빠질 때에 느끼는 두 가지 정서입니다. 자신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씩씩함을 말합니다. 외로움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고독감과 외로움입니다. 고립감입니다. 자신감과 외로움, 이것이 시험된 성도의 두 가지 정서라였습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씩씩함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고립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그 상충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존재적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에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더 외로움에 허덕허덕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공동체 없이 홀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동체 없이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머리에 좀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혼자 잘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혼자 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계속 따로 논다는 것이에요. 왜냐? 너무 자신이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사람과 함께 있든 홀로 있든 고독감을 느끼고 고립감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홀로 있더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 계속 핸드폰을 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 계속 TV를 봅니다. 홀로 있을 때에 계속 어떠한 중독 증상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무언가를 계속 의지하는 것이지요. 홀로 있다는 것은 고요히 나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내가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임재 안에 머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에 빠져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성도는 더욱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악한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현대의학에서는 중독을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뇌의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뇌 안에 그 해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부풀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을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현대의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입장으로 본다면 중독은 질병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허덕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고립감도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성도가 욕심에 이끌리는 이유는 은혜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진 성도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시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부실해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것이기에 예배에 대한 중함이 자기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렬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내가 신앙인이란 것도 아는데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계속 탁탁 막히고 한숨만 나오고,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한풀이 같이 되는 그런 성향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 몰입도가 떨어지고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은혜 안에서 부실해졌다는 뜻입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혹은 들을 때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눈은 똑바로 앞에 있는 강단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계속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병든 아이는 딱히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는 늘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혜는 영혼의 건강입니다. 은혜가 많다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참 아프실 때 그 동네에 감기가 오기 전에 항상 우리 어머님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면 이제 이 동네에 감기가 오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감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면 또 우리 어머니를 제일 먼저 건드려요. 왜냐? 면역력이 약하고 가장 부실하니까 지나가는 바이러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도, 집만 지나가는데도 꼭 걸리는 것이에요. 시험거리는 딱히 성도를 건들 마음이 없었는데 그저 지나갔는데 너무 부실하니까 거기에 넘어지고, 또 잠시 있다가 또 다른 시험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이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고기를 4종류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미끼를 던졌을 때에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첫째로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놀라서 도망가는 물고기입니다. 미끼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물고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미끼 근처도 가지 않고 휙 하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물고기는 이걸 몇 번 건드렸다가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다 하고 빨리 도망가는 것이에요. 이건 수상하다. 세 번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네 번째 물고기는 보자마자 덥석 무는 거예요. 첫째와 두 번째 물고기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물고기는 못 잡을 수 없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우리도 꼭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있어 원수의 미끼에도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소멸하여 아예 관심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와의 눈에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선악과가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정말 생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지요. 하와의 욕심이 그렇게 봄으로 그 미끼를 문 거예요. 사망으로 치닫게 된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봅니다.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힘든 종살이에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겠습니까? 이런 유혹이 어쩌면 그에게 달콤함으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꼭 불에 댄 듯 놀라서 속히 그 집 밖을 뛰쳐나갑니다. 원수의 미끼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고기입니까? 미끼가 똑 하고 떨어지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요셉처럼 그 근처를 벗어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미끼가 똑 떨어졌을 때 그걸 몇 번 건드려 보고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하고 돌아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미끼가 떨어졌을 때에 그 미끼를 보고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위를 뱅뱅 돌고 계십니까? 혹은 미끼가 떨어지자마자 내가 너를 기다렸다면서 덥석 붙드는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첫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양보해서라도 두 번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뱅뱅 돌고 계시거든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경건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경건 생활의 형식부터 구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 생활의 형식부터 구축하셔야 합니다. 경건 생활은 양도 좋지만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일주일 하루 몰아서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5분씩 기도하는 것이 더 내 영혼에 효과적입니다.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 성경 읽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를 실천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를 욕심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시험에서 가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 생활이지요. 이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쩔 수 없이 부실하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경건 생활 중에서도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향방 없이 기도가 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은혜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처방을 해드릴까요? 잠시 기도하실 때
방언을 멈추시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집중이 안 된다면 기도를 한번 적어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를 적으신 다음에 3번 정도 반복하여 읽으시면 기도의 활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양분을 얻는 것이죠. 은혜가 회복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절함, 그 지속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면 성도는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게으르게 살게 됩니다. 목사님, 전 너무 바쁜데요. 일주일 내내 정말 바쁜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분주함이 부지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지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그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영혼의 양분이 메말라 결국 의미 없는 일을 쫓다가 우리는 결국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탈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경기장이에요. 투사들이 싸우는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고함을 치며 우리의 패배를 응원하고 있고,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진영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힘껏 외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있는 인생은 경기장이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가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집중하고 긴장하고 그 경기에 임합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와서 우리를 물고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깨어서 운동선수와 같이 긴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안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스리는 방법은 경건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생활의 핵심은 지속적인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생활이에요. 어느 분은 1년에 2번 기도원 가서 5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몰아서.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매일매일 단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꼭 5분을 채워요. 5분을. 아이고, 오늘 6분 했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면 좋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오늘부터 결단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소멸하기 위하여 경건생활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생활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원수가 주는 미끼를 물지 말고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